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아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아멘. 26절까지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다시금 주님의 종으로 참으로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 귀한 향상된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실행하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누가복음 이 말씀 주님께서 비유로 두신 10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부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의 각자를 세어볼 때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어떤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직책도 맡고 또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님의 일에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의무감에서 행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주고받는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임한다고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보상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의 어떤 심성이며 가진 면일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그 면면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 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이 땅에서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곳에서 함께 있을 또 그런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상이 있다는 사실을 물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로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유업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가 또 그 동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용되었는데 할 일이 없다면 그보다 무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고 거다가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입니다. 요즘 시생말로 먹고 사는데 힘든 시대 참으로 어렵죠? 힘든 시대입니다. 미국의 연방 준비은행 버냉키가 한마디 하면 주가가 지금 300 몇 조가 없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주식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심리와 기대 그 수치들이 막 거기에서 좌우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온통 정말 아둥바둥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을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 원하신다면 눈 딱 감고 새벽 3시에 가락동 경매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 3시에 가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게 삶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벽 3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삶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있었죠. 은행과 공장, 심지어 학교들이 문을 닫았을 때였습니다.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J.J. 라코스라는 사람의 한 실업가가 있었는데 이 실업가는 자신이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빼서 실업자, 건설업자를 동원해서 뉴욕 맨하탄에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라코스는 미쳤어.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야. 이 불경기에 무슨 빌딩을 세워. 그 빌딩은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경제난에 심각할 때, 재정이 어려울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의 경제공황을 소용돌이해서 일대에 세워진 정말 빛이었었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내는 법이죠. 세계적인 경영인치고 나름대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은 경영인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벌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그런 경영 능력을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경영의 원리를 배웠다고 하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최신분 장관을 제의했지만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던 사람이 석유왕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시는 KFC 설립자 커널 샌더슨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경영 원리를 배웠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하면 반드시 이익을 내는 원리는 성경에서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경영 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사역을 맡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경영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루신 데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비용을 내는 것이 바로 경영 원칙이죠.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는 사탄도 6,000년 동안 전문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 만물을 경영하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심지어 동물의 생태계와 먹이사슬까지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대적 진리라는 책에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선민적 경영 방침을 여러분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경영 그 방식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 우리가 이 원리를 한 수 다 같이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은 인간을 다루시면서 최고의 경영자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종들에게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지만 그 앞서서 우리는 청지기요 종이 되죠. 현재 청지기요 종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열 문화를 비유를 들어서 앞으로 연기된 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열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단독으로 딱 여기서만 나오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아주 매우 중요한 비유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우리 바로 교회 시대, 바로 이 교회에 향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적절한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있죠. 성경을 모르는 모든 대부분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같다고 보고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혼동하게 되면 거기서 영적인 진리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영적으로는 적용해야 되지만 이걸 교리적으로 오늘날 교회에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게 해당하는 비유를 보려면 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이죠. 이 문화는 바로 이방인의 화폐 단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시다시피 천국 비유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 오신 분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3명의 종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 이방인을 숫자를 뜻하는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결국 바깥 흑암에 내던져지지만 누가복음이 있는 것만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는 각기 다른 대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비유 주셨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는 누가복음 19장은 열 문화의 비유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과 그 모든 결산을 보는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서 3장과 로마서 14장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부분에 있어 대조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자신에게 일을 주고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장차 왕국을 받아서 이 땅에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곧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과 같아요. 여러분이 기차표를 사가지고 플랫폼에서 기다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플랫폼에 기다리는 사람 모두 다 표를 갖고 있어요. 표 없는 사람은 플랫폼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5분, 10분 저마다 시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그 기차가 오면 기차에 올라탈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것은 승객들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님께서는 각자 서로 다른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충분합니다.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들었듯이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생을 산다는 것은 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과 더 엄격합니다. 완벽한 의를 이루는 나라예요. 사실 유대인에게는 꿈도 못 꿀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천국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이야말로 이 말씀을 정말 들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한 20데나리온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1년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20데나리온은 약 노동자의 20일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대략적인 노동자의 한 달 남짓 월급이 될 것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면 최소한 적어도 5천만 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상당한 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어. 먼 나라로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이 경영 방식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경영 방식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으로 들어왔으면 반드시 일을 맡기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자기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의 종이.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해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그 종을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은 이제 열심히 가서 그럴 일을 했겠죠. 여러분은 팔다리가 없는 오체 불만족 일본 사람 오토다케 히로타다를 여러분 아십니까? 팔다리가 없는데도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지가 없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동기부여 강의를 하고 있는 닉 부이비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팔, 다리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힘겨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의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추출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얼마나 주님을 더 신실하게 우리가 가진 일을 잘해야 할까요? 가끔 우리는 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방방곡에 걸어다닐 발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반가이 악수할 수 있는 손도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팔과 다리 없는 그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거듭났는가 안는가는 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원 생명을 가져야겠죠. 성경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체는 서로 내지화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신 정상적인 이 신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신 대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잡히게 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주실 때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격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각자 달란트가 가진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셔서 전도지를 찍어내고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하고 순회를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요즘에 문자들이 끝에 뭐 169하나 069하나 문자가 자주 와요. 혹시 이 설교를 나중에 들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장로교 실패한 목사입니다. 한글 김정희 성경과 러큰막 주소 성경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기증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문자가 2번 계속 와요. 목회자들이 엊그저께 지난번에 성경 핵심 강연에 만났는데 목사님도 그 음조 받았어요? 나도 받았는데 전국으로 다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 받아 챙기는 건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성경을 다 무료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러크만 주소 성경 한국 김정희 성경을 이렇게 기증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한테도 계속 와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실패한 목사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성경을 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답장을 끊었습니다. 실패한 종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이 분명하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쓰실 때는 반드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실 때 그 종을 쓰시겠죠. 하나님의 지역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이성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각자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 일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증거는 그 달란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 맡은 여러분 부분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교회 간증들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카톨릭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은 진리의 눈을 떠서 생이 변화되고 교회의 사역까지 방향을 바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천안 성기침례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이 빈자리에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일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맡긴 일은 반드시 언젠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자식에게 맡겼을 때 아버지는 까먹을 수 있어요. 자식이 하지 않은 일을 두고 일부러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종들에게 맡긴 일은 반드시 그걸 물으시고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15절 16절 여러분 보시죠.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자 10절 건너뛰고 먼저 18절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아, 예, 잘했죠? 20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적어도 이 사람은 2문화를 남겨야 되는 순서인데 15은 2문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미천이 있으면 그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합니다.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손길이 오더라도 손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저울을 속이는 수법을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내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20장 10절에서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대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저울이죠. 예. 조금이라도 덜 달아야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거리 설교할 때 늘 거짓말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은 장사를 하시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믿지는 장사를 해도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카센터 해봤어도 장사 해봤지만 절대 믿지는 장사 없습니다. 손해나는 장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라는 나라는 속이는 데 천재들이에요. 모두 다 마귀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용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정말 마귀와 사탄이 관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이도의 화학 지식을 통해서 정말 분자 식품들을 만들어서 가짜 계란, 가짜 식품, 가짜 무슨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인간이 먹어서는 되지 않을 음식들도 만들어버립니다.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G2라는 그 홀존, 자신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불량식품은 이미 중국 사람들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 부실의 산물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장사하는데 정직해야 되겠죠. 이 종들의 고역을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름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능과 물질, 필요에 따라 주셨죠.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종들은 지금 제가 한 문화로 10분을 벌었습니다 아니라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그걸 먼저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문화로, 주여 주께서 주신 그 한 문화로 5개를 남겼습니다. 6개를 남겼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미약한 것이라도 능력 있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찮다고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미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미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불평, 불만을 갖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은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익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을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100분, 10분 그 일들을 다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되는 지역교회에 이 천안 땅에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겪어도 직장을 구해도 여러분의 어떠한 현실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교회에 구원받고 성령들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가 다녀야 할 지역교회가 어디인지를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역적인, 교통적인 여건도 있지만 내가 어디 지역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가? 고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더 그래도 좀 나은 것이에요. 2-3시간 차 타고 가면 되죠. 외국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 자체가 없어 보여요. 예배라도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드리는 나라가 65개국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은 간절해요. 평생 동안 마귀에게 속아 살았다가 이에 진리의 눈을 떴어요. 성경대로 믿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향맛이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종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 보상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16절, 17절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10문화를 너 다 가져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엄청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하셨어요. 10문화를 남겼는데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한 문화로 10일치의 품삯으로 100일치의 품삯을 벌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5성읍의 고를 다스리는 것은 통치자예요. 한 문화로 10성읍, 한 문화로 5성읍.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베푸시는 상은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열매보다 엄청난 그 폭발적인 훨씬 큰 것으로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화는 은화의 이 가치가 달란트하고는 엄청나게 비교가 돼서 적어요. 아주 적은 것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은 뭐냐면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신실했음을 하는 것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10성읍을 치리하는 것으로 세우신 주님의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이 땅의 통치자들의 어떤 경영주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체적이고 정말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동적이고 풍성하시게 이루어 놓을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좋은 자 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지. 마땅히 믿어야 한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것들을 찾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작은 거 맡겼습니까? 난 이거 원래 큰 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거 맡겼습니까? 내가 그래서 별로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토요일 날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송 목사랑 말씀을 나누면서 이송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 목사,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야.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에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아마 하지 못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 나에게 주시더라고. 그걸 내가 그걸 신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시다는 것이에요. 말씀 보존을 계획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주시고 크리스찬을 해서 했더니 바이블 파워 주시고 바이블 파워에서 그 나라의 양식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그 사람을 늘어주십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맡겨줬을 때 못하면 다 손해죠. 그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도 되게 멋쩍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 주셔서 그걸 평가해 보시고 이 사람의 캐파는 이 사람의 용량은 어떨 것이다.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문화를 줘서 10문화를 남긴 종하고 한 문화를 줘서 5문화를 종을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 종은 10문화를 남겼는데 너는 왜 5개밖에 남기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량이에요. 그 사람의 용량껏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도 자기 한 문화로 최선을 다해서 5개를 남겼어요.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한 만큼 주는 것이에요. 너는 왜 5개밖에 안 남겼어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그리스도인을 서로 넌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인을 1대1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너는 내 지역교회 10명도 안 돼. 너는 지역교회 이 20명도 안 돼. 너는 50명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들 같이 해서 신실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해 주실 것이에요. 왜 여기는 사람이 없지? 왜 사람이 안 들어오지? 왜 빈자리 이렇게 많지? 왜 안 올 거야? 물론 사람이니까 생각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대로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20절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너무너무 오해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이 종은 돈을 이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서 보관만 했지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땅에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손수건에 싸서 보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을 숨길 때요 항상 땅 속에 숨겨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보통 손수건에 돈을 쌈지에 싸서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5만 원권이 지금 엄청나게 증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지금 금고에들 아주 무슨 수단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 악한 종은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님께서는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일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호된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해서 아예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노력 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장사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 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우롱동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문화는 말씀드렸듯이 은전이지만 달란트는 큰 중량의 금화입니다. 문화는 엄청나게 금화 비해서 이 달란트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저급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찮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행하면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거울, 5거울 한 만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상급받은 것들, 금은 면류관은 다시 주님께 집어던져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영역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작은 거 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10거울 이상도 그 이상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 함께 땀을 흘리는 것들, 교회를 청소하고 또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같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들, 심지어 전도지를 접는 것들, 쓰레기를 정리하고 줍는 것들, 걸레를 해서 깨끗이 닦는 것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빛내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익을 내서 잘못 생각했을 때 실수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런 것에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해서 쌓은 상급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 또 깎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그 심판의 광경에서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자신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이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곧 우리에게 해당하겠죠? 신실한 종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 모두를 각자의 필요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저 주방에 가도 큰 그릇, 작은 그릇, 넓적한 그릇, 오목한 그릇 여러 가지 있죠. 주인이 두 개 합당하게 주인이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깊은 그릇이 있고 넓은 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는 그릇이 있어요. 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많으면 많은 곳을 둘 수 있겠죠. 신실한 성도가 많은 말수록 하나님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주님의 그릇들이고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또 장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를 맡은 CEO는 책임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자 재정 구조에서 흑자 재정 구조로 바뀌게 하는 것이 CEO의 역할입니다. 남기는 결산을 하면 계속 연봉이 올라갈 테고 대우를 받게 되지만 남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내게 되면 그 CEO는 무능한 CEO라 퇴출당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공기업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적자 기업이에요. 지방 재정도 엄청난 빚덩이, 눈덩이입니다. LH공사는 몇 조 원이에요. 하루에도 이자가 몇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모두 다 공수부대 출신들이라 다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다 위에 앉혀가지고 정말 퇴출 대상 1호들이에요.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해서 자신들이 돈이 아니라고 펑펑 쓰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연말이면 성과급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경영자는 경영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그 혼들이 구원받은 혼들이 이 자리에 오면 혼들이 양육받고 또 교제함으로써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양육되어서 다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고 이 교회에 오셔서 침례받고 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 설교자와 거리 설교자가 되는 것 정말 좋은 귀한 열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는 최소한의 투자금이요 미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인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한 문화는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주님께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기업가들은 한결같이 그 경영 마인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들 말합니다. 맞아요. 돈과 기술 그보다도 사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좋은 지리적 여건과 많은 거리설교는 장소들 아무리 더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바로 사람, 신실한 종 바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골로새 1장 23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나 누구누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